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총명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영혼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신념과 생각과 느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삶의 습관과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장중의 설교자를 붙드시길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질문 16번째 시리즈 16번째 설교입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씩 출장을 가거나 한국에 이렇게 갔다 오면은 제가 참 우리 집사람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어느 때 고마움을 느끼냐면은 제가 이렇게 한국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또 출장이 있어가지고 해외에 갔다 오면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제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여줍니다. 오는 날 당일날 바로 끓여줘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멀리 가 있다가 이렇게 이제 집에 돌아올 때를 생각하면은 김치찌개가 생각나요. 근데 그 김치찌개는 단순히 아유 목사님 그냥 찌개를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김치찌개에서 저는 뭘 느끼냐면 아 집사람이 내가 참 힘든 것을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을 좀 참 알아주는구나. 거기에서 제가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이것을 일명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공감. 그래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공감 능력이 있는 아이들로 자라기 위해서는 요즘 사실 이렇게 TV나 뉴스를 보면은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만 충실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것을 함께 힘들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친구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슬픈데 본인은 웃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도윤이. 어, 그래, 도윤이 한번 얘기해봐. 어? 이상한 사람.
우리 주율이. 치고 울고 있는 난 괜찮으니까 그냥 우는 거 원래 괜찮은 거다. 어, 내가 슬픈 건 아니니까. 뭐 공감이라는 것은 똑같이 울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공감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감정을 받아들인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감정 수용이라는 심리학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죠.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엄마한테 나 때 써본 적이 있다 하는 식으로 손들어. 때 안 써봤어? 알았어. 손 내려. 나는 막 계속 울어가지고 엄마가 내가 원하는 장난감 사줬다 하는 식으로 손들어. 두 사람, 세 사람. 우리 성현이도. 그래. 손 내려. 그래. 엄마 나 장난감 사줘 하면서 우는 거죠. 그때 모든 엄마들이 그래 우리 애가 우니까 다 장난감 사줘야지. 물론 장난감을 사주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맨날 사주면 어떻게 될까? 울면 되는구나. 울면 우리 엄마는 자동적으로 나의 장난감을 갖다 주는구나. 해서 맨날 우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고 아이들의 감정. 그래서 애가 울어요. 그럼 네가 장난감을 안 사줘서 마음이 속상하겠구나. 거기까지 하고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나는 간다. 이러면은 감정 수용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네가 참 속상하구나. 하지만 네가 장난감을 봐줄 때마다 볼 때마다 원할 때마다 사줄 수는 없어. 네가 속상한 마음을 알겠어. 라고 엄마가 확실한 방향과 지침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감정 수용의 진정한 방향이라는 거죠. 부모가 이것을 감정 수용을 자녀와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공감 능력이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는 우리 아이가 참으로 공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공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공감해 주되 네 마음이 참 속상하구나. 네가 참 슬프구나. 네가 참 힘들구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누구의 마음을 지우라. 내 마음을? 그럼 하연아 누구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줘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해줘요. 너는 아파? 난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해줄까? 아니면 싫어할까? 내 친구들도 다 그런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아파해주고 수용해주되 그러면 너가 아프니까 뭐가 아파? 하고 물어봐주고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들어주고 할 때 많은 친구들이 그 사람과 친구를 맺고 싶어하고 많은 친구들이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그게 바로 공감해주는 거예요. 공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공감해주고 있어요.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 우리 예림이 한번 얘기해 볼까? 이제 목사님 얘기했잖아. 우리 유영이가 웃고 있는데 유영이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하윤이도 웃고 있어. 자, 하윤이 한번 얘기해. 엘리야의 뜻이 뭐라고? 하느님 뭐라고?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하진이 어디 있냐, 하진이? 하진이 한번 얘기해봐. 자, 우리 하연이 한번 얘기해봐. 어? 지원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뜻이 이런 뜻이었어요. 사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이제부터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언을 하니까. 그리고 피신을 했어요. 어디로 피신했냐면 그릿 신학가로, 그릿 시냇가로 숨어서 도망갔죠. 숨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먹이셨어요. 먹이고 그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가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가 있는데 그 사렙다 과부를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또 이 떡과 기름을 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약속을 그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아합 왕에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누가 이 재단에 불을 내릴 거냐? 재단에 나무를 쌓고 물을 확 부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흥건하도록 도랑을 팠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참신이냐? 엘리야가 기도해서 놀랍게 불을 내렸어요.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가뭄으로 시달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니까 빨리 마차 타고 돌아가소서 이야기하고 자기는 막 뛰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20 몇 킬로를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이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엘리야 최고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군요. 우리가 이제 바알신, 아세라신 모두 집어치우고 이제 하나님만 믿을게요. 라고 온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가 너는 오늘 안에 너는 내일 오늘 안에 너는 죽을 것이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때 엘리야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이 이만큼이 있는데 그 밑에 부엘세베가 약 142km 지점이 있었어요. 142km를 열심히 도망갔어요. 부엘세바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한테 너 여기 있어. 그리고 광야에 자기 혼자 하루길을 달려갔어요. 하루길을 달려가고 그곳에서 이렇게 촘촘한 잎사귀가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모뎀나무예요. 그 노벨 나무 밑에 앉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제 됐어요. 넉넉해요.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어요.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죽기를 간청했어요. 죽기를.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학자들은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도망가듯이 갔느냐라는 거예요. 도망가듯이. 본문을 보면은 왜 이 사람은 죽기를 간구했느냐? 본문을 보면은 형편을 보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황을 바라봤다. 근데 공동 번역이나 영어 성경 같은 데를 보면은 두려워 떨며라는 단어도 있어요. 두려워 떨었다. 누구 얘기를 듣고?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자기를 꽉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절망에 찬 기도. 하나님, 저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넉넉합니다. 이제 좀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도 못해요. 나 할 만큼 했어요. 하고 기도하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왜 엘리야는 브엘세바의 종을 놔두고 그 광야 사막길을 하루 동안 혼자 갔겠느냐? 보통 세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가장 먼저는 선지자의 사역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는 그냥 그 혼자 그 광야에 가서 죽기 위해서 혼자 갔다. 세 번째로는 그가 홀로 깊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죽음을 요청하기 위해서 갔다. 근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사실 이 현실과 상황을 보고 너무 낙심한 나머지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강구하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력이 다 빠져서 아무런 힘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탈진이라고 합니다. 탈진. 자, 질문합니다. 기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림이. 예림이 한번 얘기해봐. 탈진. 그렇지. 우리 유영이 한번 얘기해봐. 탈진이라고 해요. 탈진. 탈진. 시우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탈진. 탈진이에요. 탈진. 이 탈진이란 말은 기운이 다 빠져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의학적으로는 어떠한 활동을 한 후에, 어떠한 일을 한 후에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지친 상태를 탈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쏟아가지고, 자기가 있는데 자기의 체력과 마음을 완전히 쏟아가지고 기운이 쭉 빠진 상태, 이때를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우리 서율이 한번, 아니 우리 다율이 한번 얘기해봐. 탈진! 우리 서율이 한번 얘기해봐. 탈진! 우리 성현이. 오! 그래. 탈진했다. 탈진해버렸어요. 이 탈진에는 세 가지의 원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할 때 이렇게 탈진이 온다는 거예요. 탈진. 사실 이 엘리야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어떻게 해요? 이 갈매산상에서 대결을 했죠. 이를 위해서 긴장했어요. 긴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탈진하게 된 거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너무나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고,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탈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면 영적으로도 침체가 오거든요. 그래서 잘 쉬어줘야 합니다. 쉬어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운동, 가벼운 운동도 같이 병행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탈진하게 돼요. 탈진. 두 번째로는 오늘 엘리야처럼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하게 될 때, 이것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황에 빠졌다. 공황이에요. 공황이 아니고 공황. 공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뚜렷한 근거나 이유가 없이 심리적으로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공황장애 같은 거,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공황장애 걸렸다. 연예인들이 막 공황장애 걸렸다. 그래서 나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막 약을 먹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요? 갑자기 나는 잠을 자는데 불안하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갑자기는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이 850명의 이방 잘못된 이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변화돼가지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도리어 나를 죽이려고 해? 상황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내가 해봤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내가 해봤자 변화되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신적인 공황,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탈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이 메마르게 되었을 때 탈진하게 됩니다.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탈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 기도하는데 기도가 전혀 안 됩니다. 영혼의 탈진 상태. 나 요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영혼이 메마른 상태. 나 요즘 목사님 삶을 사는데요. 영혼에 아무런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영혼이 메마르고 탈진된 상태. 영혼이 메마르고 탈진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영혼 안에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울감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그다음에 폐경기가 오면은 우울해져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은퇴하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남성들이 한국은 은퇴가 빠르기 때문에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에 남성들이 우울증에 많이 시달린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산에 혼자 올라가. 그래서 산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소리치고 있어요. 야호! 하고 소리치고 있어요. 왜요? 우울해서. 산에 가서 소리치면은 산이 대답해 주죠.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 하고 들려. 인생이 어때요? 불쌍해요. 가련해요. 누가? 아빠들이. 기러기 아빠들이 그래. 기러기 아빠들이 우울증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빠들하고 통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잘해줘야 돼. 아, 아빠 나 귀찮아. 전화 빨리 끊어. 그러면 안 돼.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아빠가 전화 오면 어떻게 될까? 최대한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그죠? 아빠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아, 아빠 힘들겠다. 공감을 해주고. 응? 아빠 힘든 것 좀 얘기해봐. 내가 듣고 기도해줄게. 그럼 아빠가 싫어할까, 좋아할까? 예림아, 어떡하? 아빠가 싫어할까, 좋아할까?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공감해줘야지, 공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우울증이 없나요? 학생들도 우울증이 있죠. 목사님, 저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난 머리가 돌머리인가 봐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안 돼요. 그건 고백을 안 해도 괜찮아. 그리고 진로를 고민할 때. 우리 특히 20, 30대에도 한국에서는 우울증이 많이 온대요. 왜 오는가 했더니 학업 때문에 오기도 하고 진로 때문에 또 30대에는 결혼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만 홀로 있구나. 엘리야처럼 나만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 하고 고립감에 빠진다. 여러분, 영적인 탈진이 오면 가장 마지막 생각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엘리야의 고백과 똑같아요. 나만 남았다. 나만 고립됐다. 응? 그게 어떤 상태냐면 탈진된 상태예요. 그러면서 또 비교를 합니다. 엘리야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조상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모세보다 나는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이 백성을 바꾸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깊은 영적 탈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인생이 절망하고 낙심 속에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절망과 낙심, 탈진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리시는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상황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을 때 이러한 영적인 탈진이 오게 되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낙심의 시기, 이 영적 탈진의 시기 때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것을 한국 이 사자성어로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오히려 이런 영적인 탈진의 시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완전 메말랐구나. 나 완전 홀로 남았구나. 좋은 시기예요. 어떤 시기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좋은 시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적인 탈진의 시기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유, 하늘이가 참 예쁘게 아멘 하네요.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소율이도 아멘했어. 여러분, 사실 이 엘리야가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몇 가지를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가장 먼저는 그를 어루만져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에 빠진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등을 두들겨 주는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등을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그래, 힘내. 자, 힘내. 짜요. 힘내. 힘내. 그 뭐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힘내.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숯불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딱 갖다 놨어요. 누가?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자 일어나서 좀 먹고 힘듭니다.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내 이놈! 네가 왜 여기 와 있어?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감 능력이 없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어루만졌어요. 어루만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라. 그리고 먹고 또 잤어요. 잤는데 천사가 또 와서 그를 또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일어나라, 먹어라 하고 공감해 줬어요. 왜요? 그의 힘듦을 알아주고 엘리야가 정말 힘든 거를 알아준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한다는 것은 그 타인의 고통을 알아주는 그가 느끼고 있는 슬픔, 그가 느끼고 있는 기쁨, 그가 느끼고 있는 분노, 그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 그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진정한 공감을 해주죠. 뭐냐면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줄 뿐만 아니라 방향과 지침을 제시해줘요. 확실하게 이것을 먹고 일어나 내 갈 길을 가라. 네가 먹지 못하면 내 갈 길을 못 갈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는 갈 길이 또 있어. 그러니 먹어라. 먹고 그냥 잠만 퉁퉁 계속 자라 이렇게 하질 않고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너는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라고 공감해주면서 확실한 방향과 지침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공감 능력. 이런 공감 능력을 여러분 받게 될 때 사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것을 아이들한테 늘 공감을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공감 능력이 없는 아이로 자라요. 그래서 많고 나이가 많이 자라고 나서도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래 속상했어까지만 끝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지만 너의 그 마음을 알겠는데 하면서 방향을 얘기해줘. 엄마 마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해줘.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났어요. 먹고 힘을 냈어요. 그래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주야를 40일 동안 밤과 낮 열심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공감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최고예요. 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 들어가서 굴 어귀에 있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만군의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특별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저만 남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2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엘리야가. 사실 여러분 언약을 어겼다는 얘기는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그들은 아내와 같은데 그 남편을 배신하고 딴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 딴 남자가 뭐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 다른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칼로 죽였어요.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한 거죠. 사실 엘리야가 생각을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은 사실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바다 선지자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을 맞추지 않은 700명의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가 그게 몰랐기 때문에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 네가 단독자로 서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그리고 너는 섰으라 여호와의 얼굴 앞에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는 서 있으라 여호와의 얼굴 앞에.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기 위해 쓰는 것. 또 하나는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재판장 앞에 자신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판결하기 위해서 진실과 공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쓰는 경우. 또 3번째,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이것은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는 단독자라고 하는데 홀로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확히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페랑으로 보내셨는데 이 페랑의 도시에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계획과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그 방향을 정확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만 오로지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자, 다시 묻겠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서는 것이라고요? 오, 그렇지. 단독자로 서는 거야. 단독자. 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키에로 케고르라는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말을 처음 글로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단독자로 쓰는 과정이 6단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운 말로는 실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기의 존재로 서라.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두려워해서 왜냐하면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 거 믿고 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면 이 키르케고르는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절망이라고 불렀어요. 참된 진리가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절망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불안에 빠진 사람은 순간순간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시 그가 어떻게 되냐면 인생을 결정하고 순간순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흠없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죄됨을 느낀다는 거죠. 그때에 그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불안과 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이신 신에게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인 신앙이라는 거죠.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국은 자신의 절망과 불안을 극복하고 자신의 죄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참되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실 이 케이르 케고르는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단독자라고 보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내 아들 독자를 갖다가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들으라 하는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2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믿음을 입증하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럼 사람을 잡아 죽이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아내 사라에게 여보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데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정합니다. 내가 만약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면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죽일지 몰랐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텐데 요 하나고 또 하나는 이게 선택이 두 가지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는 범죄하게 될 텐데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 아들을 바칠 거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욕을 먹을 거냐? 아니면 내가 아이를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할 거냐? 이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근데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여러분 먼저 약속을 받았던 거죠. 내 자손 이삭을 통해서 너희 자손을 내가 번성하게 할게 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그가 이 이삭을 단독자로서 하나님께 선택하고 가졌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를 잘 보세요. 집중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마음 안에서 이 영적인 탈진과 절망과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안과 안정을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단독자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불안과 절망을 해결하려고 한단다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원만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뭘 줘야 되냐면 하나는 안정감을 줘야 돼요. 이 안정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관계 안에서의 안정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중요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중요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게 될 때 그 관계가 오래 유지가 된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정감, 또 하나는 중요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이 중요감과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누군가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사랑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게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실망을 줘.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실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과 절망은 어디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만이 내가 지속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만이 너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독자로서 경험하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그가 영적인 탈진, 절망, 불안 그리고 이 인생의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홀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 내가 너의 힘듦을 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너의 슬픔도 알고 너의 고통도 알고 너의 괴로움도 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감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길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를 향해서 긍정적이고 나를 향해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느낄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삶의 고립감에서 영적인 탈진에서 불안과 걱정에서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세 가지 사명을 줘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선지자적인 사명을 줌으로써 다시금 그를 공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갈 삶의 명확한 방향과 지침을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지침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단독자로 숨으로써 여러분이 살아갈 방향과 목표를 깨닫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